그래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현장에 전도하라 보내셨다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들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전도 쭉 하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사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거 받을 것이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뿌리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남겨야 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급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상급을 주시느냐?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얼마 전에 하여튼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야기한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대화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그분이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질 것인가, 쌓을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면서 달려왔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진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요. 가지려고. 왜 가지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지려고 살았잖아요. 돈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그렇잖아요. 계속. 왜 가지는 겁니까? 안 가져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가질수록 불행해요. 가져도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이 불행하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뭘 선물 주셨느냐?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인생은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 누구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뭘 가집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안 태어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서도 불행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응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 들어가 살 때 여러분 집 잘 꾸며요, 안 꾸며요? 여러분 전셋집에 가고 막 새 들어 살면 대충 삽니다. 왜 대충 삽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집을 탁 샀을 때 어떻든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탁 샀을 때 어떻습니까? 산 사람은 알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가 오만가 정성 다 드립니다. 막 구석구석 보고 막 다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이사하면요, 그 내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만 상 꾸며놔도 이사해 부모 또 다른 사람이 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영원할 것처럼 산다. 제가 철들었을 때 영원히 남길 거, 영원한 게 뭘까? 고민했는데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탁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은 썩으면 이 땅에 다 버려집니다. 그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 육신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육신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뭐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전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모든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서 불행해서 모든 걸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도를 전함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야, 베드로야. 어부 아닙니까? 어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이다. 영원히 남기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영원한 걸 어떻게 남길까? 요거 두고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요, 영원한 많은 응답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 왜 우리는 영원한 걸 남겨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이 있다. 옵니다. 누가 뭐래도 끝이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종말에 이걸 몰라요. 언제 그 시간표가 오느냐? 첫 번째,
세 가지 종말 가운데 첫 번째 오는 시간표가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개인의 종말 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다? 사실은 살아가는 것다 말도 맞지만 죽어가는 거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시대마다 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기울고 또 한 시대가 났습니다. 시대도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종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가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잖아요. 창조할 시간부터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땅도 모든 걸.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잘 안 봤을 테니까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과 지전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시간표가 뭐에 달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세계의 복음화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그래서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시간표는 뭐예요? 이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 땅에 모든 시간표를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은 이 명령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가지의 메시지를 딱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교독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 명령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응답이 빠르겠죠.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인데 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그 뒷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끝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전부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성취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세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세계사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역사 공부 잘 안 해봤죠? 좀 아셔야 됩니다. 세계사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라면 참 희한하죠. 이 세상의 역사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느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사에 뭐가 바뀌느냐, 흐름이 쭉 바뀝니다. 참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맨 처음에 유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복음이 유대에서 하나님 시대마다 이렇게 해요.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로 들어갔던 이 복음이요, 로마가 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한 시대, 로마는 뭐라고, 로마 이럴 때 앞에 뭐가 붙잖아요. 로마. 영국은 해가 지지 않았고 로마는 그렇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 전쟁하려고 닦았던 로마의 그 길을 통하여요, 전 세계 복음이 다 전거돼요. 여러분 유럽 가운데 한 시대 영국이 전 세계 해양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만큼 땅에 들었어요. 근데 그 식민지 나라를 통하여서요, 사실은 뭐가 전파됩니까? 전부 복음이 전파돼요. 이 유럽에서 전파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핍박받아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저 미개한 미국이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미국을 완전히 들어서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왜 미국을 붙들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래도 복음이 남아있어요. 이 미국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이제 아시아로 들어왔어요. 이 아시아 가운데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디입니까? 이 아시아 나라 가운데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압니까? 전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지금까지요,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런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단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요? 한국. 전 세계 후진국들이요, 한국을 뭐로 삼느냐, 모델로 삼는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을 저렇게 축복하시는지, 왜 한국에 저렇게 잘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인데 딱 하나. 뭐 때문에요? 복음 전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해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계의 시간표가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멋대로 복음 전파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요? 이 복음 전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축복의 인생이 된다. 아멘?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제자가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 그렇게 큽니까? 근데 냉수 한 그릇 대접은 이것도 뭐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왜요? 생명 때문에 드린 거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가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성원은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천국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인생이 뭐 하도록?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함께 하신다. 전도자의 결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누리라고 세 가지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오직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요, 구원받는 다른 길을 많이 준 게 아닙니다. 만일 많다라면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어떤 게 구원의 길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신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요거 누리는 것이 오직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일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못 누려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누리는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배경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유일한 응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매일같이 세 가지를 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허락하셨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뭘 누리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 재창조의 성령 역사. 이 속에 응답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그쵸? 전도자의 상급. 그래서 이거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또 한 해도 우리에게 황금어장을 예비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또 기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